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2절 합독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에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부패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큰 길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쳐.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하늘 빛을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과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채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넌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크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94대로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6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노아의 성품 그리고 노아의 의로움이 기록이 됩니다. 6장 1절에서 8절까지 특별히 7절까지 사람들과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죠. 8절을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9절이라는 겁니다. 9절에서 노아를 뭐라고 묘사를 합니까? 노아는 의인이다. 그런데 의인인데 이 의인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9절 한번 볼까요? 당대에 어떤 자라? 완전한 자다. 이 완전한 자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완벽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시편 14편 3절을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4편 3절입니다. 시편 14편 3절.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 치우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어떻다? 하나도 없다. 다 더러운 자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한 명도 없다라는 이 시편의 기록과 오늘 6장 9절은 어찌 보면 완전히 어떻습니까? 배치되는 말씀이거든요. 선한 자는 한 명도 없다. 사실은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기본 전제 아닙니까? 선한 자는 다 한 명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완전한 자가 될 수 없다. 자, 그런데 9절에는 완전하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어 타밈은 완전하다라는 뜻보다는 온전하다라는 뜻이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이게 타밈이라는 히브리어 사전을 딱 찾아보면 perfect입니다. perfect. 그 다음에 undamaged, intact, 어떠한 손상도 없는, unblemished, 점도 없는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고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라는 말은 사실 사전적 의미로는 전혀 맞지 않는 뜻이에요. 사전은 그냥 완벽하다, perfect. 영어로 말하면 perfect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완전하다라는 이 말은 결국은 의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의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고, 또 완전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8절에 은혜를 입었다는 건데, 자, 그러면 사람이 완전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전체적인 성경의 가르침에. 자, 그러면 전체적인 성경의 가르침과 오늘 보는 구절이 배치될 때, 그러면 이 오늘 보는 우리가 이 구절에 대해서 전체 성경의 그러한 조명 아래서 살펴봐야 되겠죠. 완전하다라는 게 정말 사전적 의미로는 완전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어떤 용례로,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나 오늘 완전 화났어. 완벽하게 화났어. 이 뜻이어야 돼. 엄청나다. 엄청 화났어를 완전. 와, 오늘 갔더니 완전 맛있어. 이 음식이 흠이 없고 완벽하다. 이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용법도 완전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완벽하다는 뜻이지만, 문맥에 따라서 매우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자, 이 완벽하다라는 말이 문맥에 따라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한번 봅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이 뒤에 보면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라고요? 동행하다. 완전하다라는 말은 동행하다는 말하고 짝처럼 같이 잘 붙어 나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완전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이 단어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할락하면 걷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걷다. 할라크라는 이 함께 걷다. 우리 한글로는 동행하다. 맞습니다. 자, 이 함께 걷다라는 말과 함께 사용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한 것을 머리에 담아 두시고, 자, 창세기 17장 1절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행하여 내 앞에서 걸어 할라크. 내 앞에서 걸어서 내 앞에서 걸으면 나와 동행하면 어떻게 된다? 너는 완전한단 말이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뭐냐면 완전하라가 강조가 아니고 내 앞에서 뭐예요? 행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행하라.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와 함께가 아니고 여기서는 앞에서거든요. 여호와 앞에서 행하라.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너가 걸어가라, 순종하라, 행하라. 할라크라는 단어는 함께 걷다라는 뜻에서부터 어떤 뜻까지 파생되냐면 순종하다라는 뜻도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우리가 뭐 탈무드 있죠, 탈무드 안에 뭐가 있냐, 할라카가 있습니다. 할라카에서 나온 거예요. 할라카가 뭐냐면 율법에 따라 걷는 삶. 다시 말하면 율법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 할라크는 결국 순종하다라는 이 뜻까지도 의미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자, 24장 40절을 볼까요? 24장 40절 창세기. 자,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24장 40절. 주인이 내게 이르되, 주인 아브라함이죠. 내가 뭐라고요? 섬기는 여호와께서, 이게 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랬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단 말이죠. 내가 섬기는, 히브리어로 보면 내가 앞에서, 누구 앞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그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걷는, 너는 내 앞에서 걸어라 나왔죠. 내 앞에서 행하라. 같은 이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앞에서 걷는, 누구 앞에서 걷는? 여호와 앞에서 걷는. 그 여호와께서 그의 사들을 너와 함께 보여 내게 어떻게? 평탄한 길을 주리.
그 아브라함의 전 생애는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시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평가하실 때 뭐라고요? 그는 의인이고 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다 지켜 행하였다. 아브라함 때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없죠. 토라인데 이 토라는 10계명 시내산에서 주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내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다 지켜 행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기 때문에. 율법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걷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평가하셨다. 자, 그래서 완전하다는 말의 뜻은 뭐와 함께 쓸 때, 특별히 동행하다는 말과 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 아까 17장 1절, 24장 40절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이 없는 시대입니다. 율법이 없는 시대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강조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위에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 그것이 뭡니까? 완전하다, 탐임에 해당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는 삶. 심지어 아들을 죽이라는 것까지도 나가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어떤 용례, 어떠한 용법으로 사용되느냐? 신명기로 넘어가 봅니다. 신명기. 자, 지금 17장 1절하고 24장 40절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한다의 포커스가 강조가 되죠. 자, 신명기 18장 13절은 이제 또 다른 강조가 주어집니다. 신명기 18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라고요? 완전하라. 탐임입니다. 너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런데 이 앞에 13절 전후 문맥은 뭐예요? 결국은 14절 봅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기 18장 13절은 9절부터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죠. 결국은 어떤 문맥에서 주어진 말씀이냐? 완전하다라는 말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해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어디에 가 있어요? 우상 숭배를 배격하는 거예요. 아까 17장 1절 장세기 24장 40절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삶이라면 그 삶은 또 어떤 삶으로 드러난다? 우상을 배격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이 되겠죠.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여기서는 온전함이라고 번역됐지만 완전함 똑같습니다. 탐임입니다. 탐임. 그래서 24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어떻게? 완전함과 탐임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뭐라고요?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14절도 뭐예요? 탐임, 이 완전하다라는 이 단어의 용례에는 뭐가 있다?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배격하는 삶이 뭐라고요? 완전한 삶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상을 철저히 배격한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용례로 쓰이느냐? 시편 18장 23절입니다. 18장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뭐라고요? 완전하여.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자, 23절의 문맥을 보시면 22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뭐라고요? 버리지 아니하였다. 또한 나는 그 앞에서 뭐라고요?
완전하였다. 2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 내 의를 따라. 자, 그 시인의 의, 시인의 완전함은 즉 뭐랑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 이제 시편 기자가 살 때에는 뭐예요? 율법이 주어진 시대였죠.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이 강조가 됐습니다. 율법이 없는 시대니까. 그리고 신명기랑 여호수아는 뭐예요? 우상을 배역하는 삶. 시편에는 뭐가 강조되어 있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것이 무슨 완전한 담임이라는 뜻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완전한 혹은 온전한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완전한이라는 뜻이 사전적 의미에 훨씬 부합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완전함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어떠한 흠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 흠이 없는 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단어에. 그 말의 뜻은 문맥을 살펴보니까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상을 배격하고 철저히 율법을 순종하는 그 삶을 성경에서는 완벽하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완전하다는 단어는 그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니까 이런 세 가지 용례로 쓰였다. 두 번째는 문맥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문맥을 보면 그 단어의 정확한 뜻이 나오죠. 완전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 할 때 완전. 그렇죠? 문맥이잖아요. 자, 구절을 보시면 완전한 자인데 어떻게 완전한 거예요? 앞에 당대에 완전했다. 그들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완전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어요? 6장 1절에서 8절까지 7절까지 살았단 말이죠.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뭐예요? 그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한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완전함입니다. 인간이 절대적 완전함은 있을 수가 없죠. 오늘 문맥을 보면 뭐예요? 상대적 완전함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할 수 있어요, 사람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완벽할 수는 없죠. 근데 다 뭐예요?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 그렇죠? 그래서 이 탐임이라는 말은 첫 번째 용례를 살펴봤고 두 번째 문맥을 보니까 당대라는 것으로 수식이 된다. 오늘 이 단어는. 그래서 어떻다? 아브라함이 계속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노아가 죄송합니다. 노아가 당시에 노아 주위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다? 완전히 패역했는데 노아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다.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 뭐예요? 셋의 후손들입니다. 그렇죠? 셋의 가문들이 쭉 오는데 노아와 그 아들들, 노아의 이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뭐라는 겁니까? 다 개혁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참 슬픈 일이죠. 자, 그러면 노아는 이렇게 완전한 삶을 살았는데 노아를 제외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자들은 가인의 후손들로 섞였을 것이고 셋의 후손들로 섞여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죠? 다 가인의 후손들처럼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뭐예요? 대홍수죠. 대홍수. 이 대홍수가 얼마나 인류를 어떻게 보면 인류 전체가 말살될 수도 있는 그러한 홍수였기 때문에 물론 뭐 대홍수가 인류 전체가 아니고 당시 고대 건동 지방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제가 얼마 전에도 읽어드렸지만 수메르 왕의 문서 그죠? 그리고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나옵니다. 심지어 중국의 설화에도 나와요. 홍수 이 설화가.
그러니까 전 인류가 뻗어나가면서 이 이야기들은 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올 만큼 이게 뭐야? 충격적 사건이었다. 그 대홍수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하셨단 말이죠. 자, 그 결과는 뭡니까? 오늘 6장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먼저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다? 악하다. 이게 6장 5절의 평가였습니다. 자, 홍수가 딱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8장 21절.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실 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6장 5절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자, 저를 봅니다. 홍수가 있기 전이나 홍수가 있고 나서나 인간에게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왜 내리셨어요? 그게 퀘스천 마크입니다. 홍수를 통해서 인간이 정결하게 되거나 바뀌었으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신 게 정당할 텐데, 홍수를 내리고 나서나 홍수를 내리고 난 이유나 홍수가 있기 전이나 인간은 똑같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왜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하시고요? 하나님과 사람을 그냥 다 죽이신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여기에 성경에 이제 신비한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가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큰 증거가 뭔지 압니까? 때로는 모순돼 보이는 기록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봐도 모순돼 보이는 표현들이 많이 있죠. 어떨 때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시험 받는 순서가 틀려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틀린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국의 한 나라의 법을 집행할 때에도 충돌하는 게 있으면 고쳐야 안 고쳐요? 고치죠. 충돌하는. 한 나라의 법도 정말 진지하게 살피면서 이 법조항과 저 법조항이 충돌하면 두 개를 어떻게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고친단 말이죠. 성경은 안 고칩니다. 성경을 쓰는 사람이 몰랐을까요, 이거를? 이걸 쓰다 보면 알잖아요. 그대로 놔둔단 말이죠. 그것 자체가 뭐라는 거야, 이게? 성경을 기록하던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보니까 틀리는데 하고 안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충돌돼 보이는 그러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보존한 겁니다. 이 세상 문서랑은 차원이 틀린 거죠. 그런데 신비한 것은 충돌돼 보이는 것들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탐구하다 보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큰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보화로 숨겨져 있고 그것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때로는 충돌돼 보이는 것들을 놔뒀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보면서 이게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죠. 자, 홍수 전이나 홍수 후나 똑같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 때 뭐 때문에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인간을 벌하실 때, 심지어 인간이 죄 짓는 것을 허용하실 때에도 다 그 중심에는 그 최종적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사건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이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 인간이 변하고 안 변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뭘 해요? 심판하죠. 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인류의 역사상 예를 들어서 재판정에서 땅 이 사람은 무기징역 20년 때로는 사형 하죠.
이거를 집행한다고 사람이 바뀌어요? 바뀌는 것을 기대하고 집행하죠.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서 사람들이 갱생되고 바뀌는 것을 기대하고 판결을 하지만 그 재판을 통해서 법 집행을 통해서 교도소에 가가지고 사람이 바뀐다. 그래서 우리 교도소를 교정공무원이라 하잖아요. 교정이 됩니까? 그것을 기대하지만 교정을 기대하고 그 재판을 행하지만 그 재판에 있어서의 가장 더 큰 목적은 뭐예요? 그 범죄에 부합하는 벌을 내린단 말이죠. 그게 재판에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물론 교정에 대한 목적도 있지만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뭐예요? 합당한 처벌이란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으니까 그에 부합하는 형벌을 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악한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뭐라고요? 남겨두셨다. 하나님의 공의와 뭐가 있어요? 자비가 엿보이는 부분이죠. 인간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엄중한 심판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허락하셨고 자, 또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의 재판은 인간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재판은 결국은 인간을 바꿉니다. 바꿔요? 안 바꿔요? 홍수의 심판이 아니라 여기서는 또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어떠한 외적인 심판도 인간을 바꿀 수 없다. 홍수로 다 죽을 뻔해도 안 바뀌잖아요. 그 어떠한 심판도 인간을 바꿀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신 거예요. 누구예요? 자신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당할 때 나도 심판당했죠. 그게 무슨 사도 바울이 어떤 용어를 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장사되었고 죽었고 심판받았고 이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홍수의 심판과 같은 외적인 심판으로는 우리를 교정할 수 없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 인간을 어떻게 바꿉니다.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리스도를 심판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각 인생을 다 심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인간을 완전히 의로운 존재로 바꾸시는 분.